4월 24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 24장 1절로 2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제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원치 아니하는 세 번째 축복의 선언과 또 세 번째 모압 왕 발락의 불평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까지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사수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람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말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려는 사수를 통해서 그가 하려는 그 발람의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을 사수를 통해서 했는데 그 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시도를 드디어 그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까지는 그가 사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일을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광야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말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제 이것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준 그 축복의 말을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선언하는 그 모습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고 하면서 그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자신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대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곳은 분명히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얼굴이 향했던 곳은 분명히 광야였고 그가 바라본 곳은 황량한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발람의 눈에 그 땅이 허벌판 광야가 아니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 보인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는 광야였지만 이제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그 땅은 푸른 동산이며 강가의 동산과도 같은 풍요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언적인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렇죠? 분명히 거기는 물도 넘치지 않고 아름다운 땅이 아닌데 그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에서 그 종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종자인데 이렇게 맛이 좋지? 이건 무슨 종자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어떤 그 좋은 과일이나 어떤 채소를 먹을 때 맛있는 채소나 또 맛있는 것들 우리가 접하면 야 이건 참 종자가 좋은데 이 종자를 우리도 심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자라는 말은 씨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째라라는 말이 씨라는 의미고 또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에서 후손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이 째라, 여기서 똑같은 종자라고 말한 그 째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단수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바로 그 후손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의 기관이 될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의 도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준비된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번영과 생존은 순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 백성은 벌써 오래전에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정말 잘해서 번영하고 잘 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람의 축복의 선언을 옆에서 저주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다 들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10절에 보면 발락이 노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락 왕이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발람에게 노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손뼉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다음 구절을 볼 텐데, 성경에서 손뼉을 치는 행위는 2가지 경우에 손뼉을 쳤습니다.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찬양하는 경우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손뼉 치며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묘사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다른 하나는 이 손뼉을 치는 행위는 자신의 불만이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후자의 불만이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손을 마주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친다든지 책상을 친다든지 뭔가 화가 났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고 우리가 경멸하고 우리의 불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지체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로 하여금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신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락은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고, 발람 이젠 너를 부른 이유가 이제는 없다고 하면서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2절로 14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람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라고 했지만 이 말은 그의 행동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가 깨달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사슬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3번이나 노력해도 안 되고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그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사단의 모든 능력을 힘입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또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악의 노선을 따르려고 결심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귀중한 허락을 아주 장엄하고 감동적인 시적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온 세계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능력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각 시대를 통해서 당신을 순종하고 당신을 따르며 충성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단이 악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잘못 나타내고 괴롭히고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용기와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성실함을 더욱 신실하고 크게 유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람이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말씀을 다시 선언합니다. 바로 이 민수기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발람에게 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4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의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17절까지는 역시 발람 자신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람의 이 모습을 보면 발람은 꽤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많이 애를 쓰는 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재밌는 묘사를 많이 하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자기를 그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17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이며 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을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이나 계시는 지금 당장 성취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또 당대의 역사 안에서 실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시간의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람이 이 말씀을 선언한 이후 그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17절에 그는 바로 야곱에서 나온 한 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홀, 바로 그를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에게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귀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마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가인 족속은 겐 족속을 의미하는 말인데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미래를 예언한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발람이 그의 노래를 마치면서 몇 마디를 더 합니다. 23절, 24절, 25절, 민수기 24장 23절로 25절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 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띔은 구브로 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그 서쪽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구브로 섬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지만 그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인간 나라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는 그보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약한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 하고 발람은 그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과연 발람이 돌아갔을까?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다시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약하게 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할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사람의 이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끈질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을 완전히 다른 바꿔놓은 것처럼,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그가 주장하고 말해놓고 그의 행동은 그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또 변했어요. 다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제 발락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아주 못된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그런 나쁜 공격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계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발람의 탐욕은 무섭고 집요하고 끈질겼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은 발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처럼 아주 끈질기고 악하고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동물까지 동원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돌보심과 사랑과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발람처럼 그런 불명예스럽고 또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또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